예, 성도님들,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면서요.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누구 때문에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까 사랑은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렇고, 사랑은 또 기쁨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웃음의 씨앗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누구 때문에 제일 많이 웃어봤습니까? 다른 집 아이가 옹알이 하는 거 보고 우리가 웃고 기뻐했습니까? 내 자녀 보고 옹알이 많이 하는 걸 보면서 그것 보고도 또 웃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눈물과 웃음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다 사랑의 또 다른 행동,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랑의 가치,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성경에서 한 정의들을 우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부되어 있으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또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굳이 말하면 천국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로 인하여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행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만 행하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만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틀린 말인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져야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을 더 잘하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사랑을 잘하나요? 제가 보니까 지표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하고 잘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부부관계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아주 굉장히 잘하는 가정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들은 분명히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특질이, 특별히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인식이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말은 네가 나 간섭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생활을 침해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제 살만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끼 음식이 없는데 남이 오늘 밥 먹었어? 라고 안 물어보면 서운하거든요. 안 먹었어? 그러면 오늘 끼니가 떨어져서 그래 봐요. 그럼 여기 성도님들이 다 갖다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물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아침 먹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셨나? 그 김창현 집사님 동네에서 어른분들 만나면 어렸을 때 뭐라고 인사하죠? 진시하셨쇼? 우리는 저도 그렇게 인사했다니까요. 저긴 식사하셨던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도에는 그렇게 안 해요. 진시 잡섰쇼?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 식사했냐고 왜 물어봐 그거. 요즘은 부자들은 잘 식사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지에게 오늘 아침 동냥했어요? 라고 한번 물어봐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남에게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테두리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는 특성이 굉장히 강해져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약화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사랑도 그것을 뛰어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한 사랑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하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믿음으로 인한 사랑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굳이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잘 무난하고 지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누구는 잘 대하지 않고 기필코 원수 갚으려고 해요. 원수에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여기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배우려고. 그렇게 배울 때 더 복된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정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천국에까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길이고 우리가 방향성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쪽으로 잡아야 될 최고의 가치가 사랑인 것임을 성경은 매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기 전에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 곁으로 표현되는 능력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장에 그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 주시는데 또 무슨 은사가 있느냐? 직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와 목사와 집사와 이게 다 은사예요. 우리 교회도 저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각 부서 부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은사, 자기 직분을 맡은 것도 은사라고 그래요. 그걸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13장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이 우월한 것으로 보여서 그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뭐 대우받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까봐 13장에 사랑의 가치가 그 모든 은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가치가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13장을 또 놓고 14장에 그 은사의 활용법을,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또다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 1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은 사랑이 없이도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이도 어떤 능력들도 행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사랑의 발로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많지만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사랑이 없는데 죽어줄 수 있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남에게 져줄 때 내가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과할 때 내가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압력에 못 이겨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구제할 때 정말 남을 사랑해서만 구제합니까? 아니에요.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것을 할 때도 많잖아요. 실제 사랑으로 인하여 되어지지도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뭐 유익이 우리가 한 행위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사랑은 얼마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그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구원 받은 상태니까. 천국 가서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고 서로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날 믿음을 갖고 천국에서 또 생활해요?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갖지 않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럼 뭐예요? 거기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나라가 천국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령님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좋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꼭 이루어야 될 것은 사랑의 나라를, 천국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그 은사 설명을 쭉 하고 사랑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목표로 정해라.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가 보이리니 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또한 믿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굳이 말하면 믿음의 사람 중에서 최고 완성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사랑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행합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가족끼리 사랑은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그들끼리 하는 게 사랑이긴 사랑입니다. 그러나 천국엔 믿음으로 인한 사랑, 사랑으로 인한 믿음, 사랑을 이루는 믿음, 이 두 가지가 꼭 결부되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만왕의 왕으로 되어 계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은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까지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 혹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제가 설명했는지 다른 분이 먼저 설명해서 제가 이중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 충만 또 예수님에게 같이 성장하는 것 성령 충만함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할 때 이 설명이 참 좋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은 옛날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 글씨 쓸 때 초등학교 때 말고 중학교 때부터는 펜으로 잉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잉크병이 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쏟아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스펀지를 넣습니다. 스펀지를 넣으면 스펀지에 그 잉크가 가득 찹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이렇게 펜으로 꼭 찍으면은 그냥 잉크를 찍으면 이렇게 뺐던 그 펜 촉에서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적당히 묻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잉크 그 스펀지를 밖에다 꺼내놓고 그거 한번 눌러봐요. 거기서 물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새어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드리면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튀쳐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드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형상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가져야 되느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 우애와 사랑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형제 우애는 우리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을 갖다 형제 우애라고 그래요. 또 형제 우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형제 우애라고 해요. 형제 우애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형제 우애라고 해요. 그리고 사랑은 굳이 말하면 아까 표현한 대로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 이외에 그 폭을 확장하는데 그것이 인류에게까지 또한 예수님의 표현한다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의 최고봉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익도 신경 써줘야 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축복된 분들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형제 우애도 제가 잘 못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일 화내고 누구한테 제일 화냈어요? 야 추민아, 영재야, 환희야, 영민아, 훈아, 너 옆집 아줌마한테 화 제일 많이 냈지? 너희들. 그랬더니 경찰서 불려가. 근데 엄마한테 제일 많이 냈지? 아빠한테 제일 많이 냈어? 가족끼리 제일 많이 티격태격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랑으로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속 썩은 게 옆집 아줌마 때문에 속 썩어서 못 살겠어 하는 분들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근데 다 그 인간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때 참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때 우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또 참아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우리 다 이렇게 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귀한 복된 하늘의 사람들 되보도록 힘써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고 사랑은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굳이 말하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집안에서도 하나 되고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집안에서도 음식 취향이 다를 거요. 환희 보고 그 소고기 국 이렇게 끓여가지고 한 몇 끼 줘봐요. 저는 환희는 파를
이렇게 큰 대파를 생으로 씹어먹는. 그걸 만약 준이한테 그렇게 봐. 준이가 다 주는 거 다 좋아할 것 같으죠? 너 생파 씹어 먹어. 넌 이거 먹하고 쟤한테 줘봐요. 아무리 준이지만 그거 안 좋아할 거려. 집안도 식성이 다 달라. 집안끼리, 형제들끼리도. 그런데 특성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마음은 서로의 우리 가족들이 유익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동정해야 돼요. 아이, 난 네 동정 필요 없어? 아니요. 살만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동정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참 좋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매여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에 매인받은 복된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야, 전번에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때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를 무엇을 했든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주일 학생들 한 명도 안 듣는데 요즘 교회 많이 빠지고 있던 선생님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손 번쩍 드는 게 제가 어땠다고요? 와, 믿음이 있구나. 자기가 엉터리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님 내 마음 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분 앞에는 그래도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분이야. 나의 모든 죄를 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고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야, 제가 번쩍 드는 그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만 손들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무한 위로를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려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상히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죄의식이 많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반응해서 그렇지 우리가 더 많이 죄 짓진 않아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에이, 괜히 목사님은 교회 편 들려고 그러나 보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그러겠습니까? 제가 바깥 사람은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도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남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분들 됩시다. 그래야 남들이 우리에게 와서 본인의 죄를 얘기하고 자기가 못난 모습을 보일 때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믿고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언제나 매번 죄인인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남의 죄를 덮어주는 거랑 긍휼이랑 뭐 비슷한 말씀이에요.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 이외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동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심판을 이긴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라고, 성경의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실천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사랑에 있어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 정의를 딱 시작하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7절 끝에 마지막 나오는 정의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 우리 또 질문해 볼까요? 엄마한테 화난 거 몇 번 참았어, 너희들? 셀 수 있어? 엄마들이 잘하니까 화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옆집 아줌마한테 화난 거 몇 번 참아줬어? 한 번도 없어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를 건드린 적이 없다니까. 야, 그러면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것을 오래 참으면서 잘 견딘 게 몇 번이나 되나? 한 번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건데, 오래 참는 그 분통함을 오래 견뎌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오래 참아줘야 되고, 그들의 약점을 견뎌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요한일서 또 다른 곳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제물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 돼지머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제물은 누구 대신 신께 생명을 바쳐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냐면, 그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줌을 갖다가 희생 제물이라고 해요. 제물은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교회적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용어가 제물이, 너는 내 제물이야 그러잖아. 내 대신 네가 좀 당해줘야 되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원수들과 같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과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어렵잖아요. 그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중간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또한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혹은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혹은 재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사건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끄는 원동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싫던 좋던 여기에 매여 산다고 그 리고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사람들은 첫 번째, 분노의 억울함을 씹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수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물질에 이끌려 산다. 그리고 정욕과 쾌락에 이끌려 사는 특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강권이니까 거기에 우리는 매번 이끌리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매번 이끄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왜 내가 그곳에 매여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울 사도는 또다시 표현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우두머리였다.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도 죽게 해주셨다. 난 그 사랑이 나를 이끄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이끌림 받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사람. 이 말은 주님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사랑은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죄 중에 많이 진 사람 같은데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때 내 스스로가 네 주제나 파악하라 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서 다 남보다 내가 더 큰 죄인 같아 보이니까 남에게 죄인이라고 덮어 씌우는 일에 자유롭지 못한 거죠. 이걸 갖다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사람이 사는데 더 용기 있게 살까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용기 있게 살까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더 용기 있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귀한 사랑받은 사람들이니 우리도 그 사랑 실천하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잘 가르치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그 두꺼운 가르침 중에서 그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서슴지 않고 바로 답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남에게 빚지면 다 갚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000원 이상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법이에요. 그래서 꿀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10,000원을 꿔준 사람이 저에게 보고되면 그는 징계를 하기로 결정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10,000원 이상은 꿔주면 안 돼요. 그럼 1,000원은 어른들끼리는 1,000원은 꿔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얻어 써도 괜찮아요. 아이들끼리는 갚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500원은
그냥 달라고 해도 되고. 근데 1,000원도 그냥 달라고 해도 좀 그렇잖아. 그죠? 그 나중에 갚아야지. 하여튼 10,000원 이하는 징계를 하지 않지만 10,000원부터 시작해서 돈을 나면데 꽂은 사람은 교회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우리 교회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꽂은 사람이 잘못이야. 그리고 꽂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안 하면 그것도 징계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이 저한테 10,000원 꽂달라고 그랬어요. 얼른 와서 나한테 일러야 돼요. 아이, 교회가 그래. 그냥 덮어주지. 그렇게 꽂을 얘기나 하냐. 뭐 이러지 마세요. 많은 지난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빚으로 인하여 무너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잘 꽂달라고도 안 하고 꽂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잘 안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꾼 돈은 갚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흉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것이 안 갚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빚만 지느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 주지 말라. 이 말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빚을 받은 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저 말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오늘 본문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의 완성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못 이루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노력해 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천국에 가서 자랑하고 천국을 당당히 바라보면서 심판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항상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예화인데 요즘 또 우리 목사님들 단체 카톡방에 안 올라오는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예화가 뜨면은 저는 항상 실화냐 가짜냐 꾸민 거냐를 꼭 살펴보는데 이거는 실화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화이든 예화이든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한 예화예요. 저는 이건 읽을 때마다 우네 참 울어. 이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울면서 또 있고 그랬다니까요. 오늘 오전 예배 저 일부 예배 때는 우느냐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네. 우리 한번 또 울어봅시다. 지금도 또 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나의 아내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점심 약속 있어. 해외 출장 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로부터 탈출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양푼 비빔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이 나온 반바지에 한쪽 다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들어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었다. 받지 않고 버티다가 다음에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분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 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했어. 이 사람아 병원을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았으면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만 있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어 보이며 검사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와버렸다.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으로 가. 나는 우리 집에 갈 테니까. 큰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이러는 법이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들어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하며 호통을 쳤다. 그러나 아내는 개의치 않고 자기의 말을 하고 있었다.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난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었어. 그 다음날 나는 아내와 같이 병원에 갔다.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염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볕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 펑버짓한 바지를 입은 저 아내가 없다면, 방거래질을 하는 저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저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주는 저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멍할 뿐이었다. 그 다음날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거워하지도 않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난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워서 아내가 속삭였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피어있는데 들렸다 갈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피어있는 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을 보고 꽃이 피어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기도 하고. 당신이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코스모스가 들판 가득 피어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 금년 말에 타는 거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통장 싱크대 2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어놓았거든. 재작년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보고. 당신 정말 왜 이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우리 엄마에게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가 이가 안 좋으신데 틀리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날 저녁 아내와 침대와 나란히 누웠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랬나? 그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떨 땐 그런 소리 한 번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이튿날 눈을 뜨니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리 연말까지 미룰 거 없잖아. 오늘 가서 해드리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가면 장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텐데 어서 일어나. 여보, 안 일어나면 나 안 간다. 여보.
조아라며 일어나야 할 아내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흔들었다. 그러나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고 소리질렀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야, 이 사람아, 나 진짜 당신을 사랑한대. 사랑한다. 야, 이 사람아, 나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 야, 이 사람아. 아무리 외쳐봐야 영영 대답이 없다. 왜 어젯밤에 사랑한다 소리 한 번도 못 해줬을까?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이 한마디를 왜 주지 못했을까? 아, 이렇게 천추의 한이 될 줄이야. 그리고 이걸 옮긴 사람이 가로치고 이런 말을 넣네. 이거는 앵콜로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은 이 글이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싫어하든 각색한 거든 우리 영화 보면서 울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울잖아요. 다 꾸민 거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 유익할지 저는 지금도 일부 예배 때도 망설여지는데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일 게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도 이런 마음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마땅히 우리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될 것을 뒤로 미루셔서는 안 됩니다. 남자들은 강하다고요? 지금 자살률이 남자들이 더 높아져 가고 있잖아요. 연세 들면. 그러면 우리 남자들도 아파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사랑을 잘못했던 게 경상도 사람이라 그래. 그죠? 여기 보니까 나 너 사랑한대 했으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좀 그게 심한가 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하나도 안 그럴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대의한다고 그들이 더 사랑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 사용 안 하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전 충청도 사람인데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참아주고 견뎌줄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서 그 사랑에 매인바 되어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